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 다윗이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던 때에 쓴 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지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던 경우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두 가지 경우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만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면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을 나와서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던 그런 상황이지요. 성경은 이때 그의 가족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즉 환난을 당하거나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이 다윗을 찾아서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한 몸 문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이 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으니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지켜야만 했던 그 다윗의 부담감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계속해서 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다가 엔게디라는 광야의 한 굴에 숨어 들어 있을 때의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생깁니다. 다윗을 쫓아가던 사울 왕이 마침 용변을 보려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은신해 있던 이 굴로 들어오게 되고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자기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하여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것으로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건이 이때 일어난 것이죠.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7편이 이 두 가지 상황, 아둘람 굴이었든지 엔게디 광야의 굴이었든지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딱 단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상황이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나가면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경험하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아주 실제적인 그런 현실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아주 충격적인 그런 현실이 이 한 본문 안에 한 장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몸으로 겪는 그 현실을 재앙과 같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그런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지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좀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우픈 상황이 아닐까요, 여러분?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 웃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현실이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현실이 공존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 57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시편 57편이 두 개의 시가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한 편의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조화시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양극단으로 달리는 이 두 개의 상황이 동시에 하나의 시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결정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만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이 나고 재해가 일어나도 모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이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의 피로들을 채워가고 또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들도 합니다. 이런저런 작은 모임들 속에서 서로 삶의 은혜들을 나누고 살아가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는 따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적은 분들은 짧게는 몇 년, 긴 분들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로 이 신앙의 본질을 경험해보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신앙의 본질, 그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시편 57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57편은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전반부와 6절부터 11절까지의 후반부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시편이잖아요. 노래이니까는 각 단락의 마지막 절인 5절과 11절은 마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후렴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는 다윗이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좀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은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아주 절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어렵고 고난스러워서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이죠. 다윗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 그리고 구원의 간청, 이 모든 내용이 이 짧은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간구는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구할 만한 어떤 자격,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통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그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요구할 만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이 없을 때 요구하는 것은 간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은혜라는 것, 오늘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은 본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함유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 지극히 낮아져서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겸손해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낮추실 대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겸손하게 빚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1절에서 두 번이나 피한다라는 동사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더 안전한 그런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쳐야 되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재앙을 만나서 피할 곳을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피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은 첫 번째 피한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피해 왔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피하리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피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다윗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피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건진받기를 원하는가? 그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3절과 4절에서 상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무엇보다도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다윗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4절에서 더 잘 설명되고 있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원수들이 가진 이 힘을 묘사하려고 다윗은 사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이 마치 힘 있는 사자들 사이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불사르듯이 소멸하고 삼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자 같고 불사르는 자들, 이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죠. 다윗은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상황이 지금 육신으로도 피할 것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다윗의 영혼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그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는 것은 사단의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짐승도 아닙니다. 곧 사람의 아들들이죠. 여러분들도 인생 중에 혹시 이런 현실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현실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 신자들이 이런 육체적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인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 그 영적인 것을 인식하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이 상황 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일이었죠. 비록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몸을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들게 했지만 다윗의 영혼은 굴 속 어두운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주께로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굴의 어두운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늘 아래 피하여 있는 것이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는 이 표현이 참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보듬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시적인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또한 굉장히 영적인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날개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왜 그런가를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지성소의 그림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사장 앞에 있는 법궤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복원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그림이 학자들마다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네모난 이 법궤 위에 천사의 그룹, 즉 날개가 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속죄소에 천사의 날개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날개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의 몸을 굴 속으로 피하여 숨어 들어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룩한 장소, 피난처,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속죄소, 그 하나님의 임재의 날개 아래에 내가 숨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성소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이 다윗에게 그 어느 누가 감히 함부로 침범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보호하심이 있는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이 말이 신자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컴컴하고 어두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곧 지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의 어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과 싸워가기 위한 의료진들과 당국자들도 그 고됨에 어려워하고 있죠. 또 우리 신자들도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불편함이 있고 마치 어둠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컴컴한 예배당밖에 없습니다. 불을 켜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까지 자기가 피할 곳은 어두운 굴이 아니라 주의 그늘 아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어떻게 피하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지존하신 이 하나님이 어두운 굴에 숨어있는 비천한 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재앙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품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며 자신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 인자와 진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성육신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이 인자와 진리, 다윗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다윗은요 지금 4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도
평화롭게 누워 있습니다. 사자들 틈에 사는 다윗의 마음은 어느새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거센 불길이 그의 화마가 그를 덮을 듯이 덤벼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 의해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5절과 같이 그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두운 동굴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다윗은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은 그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의 영혼은 이미 자유하며,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의 상황에서 벗어나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죠. 놀라운 대반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달래긴 6절부터 11절에서 더욱더 그러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만을 놓고 보면은 이 시편이 과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들어서 쓴 시인가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그나마 6절은 다윗의 상황을 조금 언급하고 있는 게 엿보이는데요. 여기에도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하다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은 허리를 굽힌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짓눌려서, 그저 여러분 짓눌려서 이렇게 막 굽혀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심과 고통, 그 가운데 내가 갇혀있다라는 표현이죠. 원수들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힌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몸으로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판 이 웅덩이에 빠진 것은 결국은 다윗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었죠. 이것이 두 번째 결과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좀 독특하게 예언자적 과거 시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우시죠? 예언자적 과거 시제. 이건 무엇이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과거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데 예언자적 과거 시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미 이 코로나19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다 소멸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원수들이 그렇게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들은 웅덩이에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겠죠.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이 예언자적 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 원수들의 종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분이 바뀌고 자신의 능력이 더욱더 커져서 그들을 이길 거라는 기대가 아니죠. 그의 확신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확신하는 것이죠. 이런 확신에 도달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단락의 모든 것들을 형성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확정되었다라는 이 말은 고정되었다, 안정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불안하게 떨리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확정된 마음이 다윗이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의 이 재앙들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승리의 증거는 인생의 역전이 아니라 안정됨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윗과 같이 이 안정됨을 통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증거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마음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더 이상 다윗은 자신 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다윗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것을 더욱더 극대화하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인식한 결과입니다. 동굴에 숨어서 쫓겨다니는 그런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영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멋진 음악가였던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깨웁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겠다라는 그 고백이죠.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이 오기 전에 깨어 있다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저 밝아올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 속에서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찬양하는, 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밤을 지새우며 하루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찬송이 결론으로 나오죠. 9절과 10절에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서 예배 전에 가장 먼저 개회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죠. 자기 자신과 자기가 처한 그 상황으로부터 이제 그는 만민, 뭇나라, 하늘과 궁창으로 점점 그의 시야를 확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현실에 가두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영원하고도 무궁하신 만민의 하나님, 온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만민 중에서 찬송을 받으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보낸 인자가 너무나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가 보내신 진리는 너무나 광대하여서 궁창에 이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이 이 하나님의 크심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후렴구인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신자가 확정된 마음으로부터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이 57편은 신자가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겠습니까? 돈과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지 못합니다. 질병이 사라진 그런 안정감이 우리를 확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백만이 아니죠. 실제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확정되고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만민의 하나님, 온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매 순간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정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주를 향하여 고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맛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앙들이 물러가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라고 말이죠. 이것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신자가 경험하는 복락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에 잠겨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